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 우리 이게 더 잘 들리나요? 예. 성경책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희령이가 성경책이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희령 랩런트. 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사람이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동행하고 함께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이 질서는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엄중히 기억하도록 하신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가
좀 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교하니라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없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 이게 사단이 강교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유정이가 파티를 해야 되나 봐. 이 사탄의 말을 사람이 들을 때 분명히 사탄의 말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사람이 오히려 사탄의 말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했고 사람이 욕심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결국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과 육체의 욕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우리 유다가 말이 터졌어요. 지난주부터. 같이 우리 예배하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약속의 나무인데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 속에 교만해진 사람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약속의 나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 상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욕심에 빠지고 죄에 빠져버리고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 중심으로 눈이 밝아져 치마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서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이 죽음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자녀로 어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지식을 쌓고 의학과 과학으로 사람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합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잠깐 도움을 얻을 뿐이지 사람은 계속 수고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어둠과 지옥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세상과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분명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겁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입니다. 68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77절부터 7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에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죄 사함을,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빛을 비추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고 사탄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죽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축하하는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 날은 정확히 모릅니다. 초기 기독교가 모여 이제 왕성해졌을 때 그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을 좀 정하자 해가지고 회의해서 그냥 12월 25일을 축하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올 뿐이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그걸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날을 교회에서 정하고 지키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매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확인하며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길을 걷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길, 죄의 길, 사탄의 길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